얼굴 보시고 축복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장면,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죠. 동정녀 탄생을 다루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하죠. 마리아야, 너 임신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예수라고 이름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야.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거야. 무척 당황한 마리아가 질문하죠. 천사님,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임신을 하고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런 것이 가능한 거야. 너의 친척 엘리사벳 있지? 너 잘 알잖아. 나이도 많고 불임이잖아. 그런데 6개월이야. 임신 6개월이야. 이거 다 성령이 하셔서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야. 알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천사는 가버렸어요. 이 마리아가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때에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친척에게로 달려가는데, 이 엘리사벳이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너의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그렇게 외쳐요. 무슨 뜻이에요?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지금 엘리사벳이 알고 있는 성령의 역사죠. 나의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왔도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임신되어 있는 이 아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마리아에게 표현을 했으니 말입니다. 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여 이것은 뭐예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이미 엘리사벳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이 신비로운 상황 속에서 엘리사벳, 이 6개월 됐다 그랬죠? 이 6개월 된 이 안에 있는 복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기를 우리는 얼마 후에 만나게 되죠.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아기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도대체 무엇이 은혜냐?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가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28절을 보면은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 맞아요. 동의해요. 당연해요. 축복이에요. 맞아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의문이 가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또다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라. 그러면서 31절, 2절, 3절에 가면서 엄청난 말을 쏟아내는데, 처녀인 네가 임신했어. 네가 낳을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돼. 그 뜻은 구원자라는 거 알지?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아기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실 거야. 이게 은혜랍니다. 처녀인 내가 임신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일이 나에게서 일어나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져볼까요? 처녀가 임신하면 그 시대에 동네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약혼한 그 요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래요. 이름을 예수라고 아예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당황스럽지 않아요? 이러한 게 무슨 은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왜 은혜라고 표현할까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겉으로 나타난 현상 자체를 보면은 마리아에게 충격이죠. 당황스럽고 두렵지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도구, 결정적인 도움의 그 손길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야, 내가 인류 구원의 이 엄청난 일을 이루는데 내가 너를 쓰려고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그래, 마리아야.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은혜가 맞죠? 당황스러워도 하나님이 쓰시니 은혜지요? 멋졌고 참으로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니 은혜가 분명하지요. 그 순간은 그러할지 몰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은혜 중에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왜 굳이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나?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굳이 쓰시는 걸까?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남자를 모르는 처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이 처녀가 임신을 해야만 꼭 되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뭐 방법이 이렇습니까? 따지고 싶지 않아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어요. 약혼한 요셉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마리아도 질문을 했어요. 우리랑 똑같은 마음이 질문했어요. 천사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기도 궁금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사람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사람이 죽어야 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사람이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거죠. 사람.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빌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 다 죄인이란 말이죠.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면서 어떻게 다른 죄인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 그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면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셔야 되겠죠. 인간의 방법인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나면은 예수님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으로 남녀 간의 이러한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어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강조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5절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죄가 없으셔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육신을 입었으면서도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 주셨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을 자다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인이 자기도 죄인이면서 누구의 죄를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아담의 후예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죄를 직접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방법을 찾아내셨던 거예요. 사람의 몸을 빌어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이 방법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배려.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배려. 천사의 말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처녀인 네가 임신을 했다니 충격이지? 충격이지? 그런데 말이야,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야.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하셨기에 된 거야. 너 친척 엘리사벳 알지? 나이가 많고 아기를 낳지 못하잖아. 그런데 벌써 임신 6개월이야. 성령이 하시니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가능한 거야.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해를 도와주었던 거. 이거 하나님의 배려 아닙니까? 지금 마리아는 충격에 빠져 있는데 그러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샘플을 제시하면서 마리아의 이해를 돕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막 달려갔잖아요. 그랬는데 엘리사벳이 문을 열며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외쳤던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왔도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는 너에게 복이 있다. 성령 충만하여서 참으로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이것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엘리사벳이 그렇게 외쳐댔던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배려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다 알려주시니까 엘리사벳이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구나. 성령께서 임하시니 성령께서 이렇게 하도록,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배려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배려를 한 가지 더 발견했어요. 그 뭐냐면은 이 신비로운 내용, 도대체 비과학적이고 반과학적인 내용을 성경에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비과학적이고 반과학적이고 신비롭기만 한 이 내용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이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그 사람이 이것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배려가 더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배려. 눈으로 봐야만 믿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도대체 불신해버리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의사인 누가, 그 시대의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신비로운 장면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가 느껴집니까? 오늘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엘리사벳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있어야 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사벳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장면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말이에요. 여러분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리아라면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침없이
마리아는 달려가요. 누구에게로요? 엘리사벳에게요. 엘리사벳. 이 당황스럽고 두려운 때에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갔어요. 이 마리아는 달려갈 곳이 있었어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엘리사벳이 없었더라면 마리아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니까 위로가 되죠. 정말 격려를 받죠.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엘리사벳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엘리사벳이 있습니까? 나는 엘리사벳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당황스럽고 충격받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에 나는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이 나에게는 있는가? 나에게 엘리사벳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엘리사벳 있어요? 언젠가 들었던 어느 분의 간증은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크게 사업을 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사업을 잘하고 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그냥 그 집은 늘 들락달락, 늘 사람들 옆에 그냥 늘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러는데 이 사업이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고 참 낙심이 되고 두려워하고 고통의 밤을 지내다가 어느 날 밤 급하게, 아주 급하게 그 밤에 아쉬운 소리,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해야 될 상황에 놓였어요. 전화를 돌리려고 수첩을 들었던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런데 수첩을 보니까 500몇 번까지 쭉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이름, 전화번호가 쭉 기록돼 있고 그 옆에 깨알같이 뭐라고 또 수식하는 그러한 또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도 적혀 있고, 그런 수첩을 보면서 나름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500몇십 명이 다 기록돼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을 보면서 얼굴을 떠올리고 그러는데 그날 밤에 초조하고 어렵고 힘들고 급한 그때에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지금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500몇십 명이 내 수첩에 기록되어 있었으나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왠지 그렇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 그분은 그 밤에 많이 울었답니다. 외로워서 울었대요. 혼자서 울었대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막 밀려와서 많이 울었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엘리사벳이 있나요? 만날 수 있는 엘리사벳, 달려갈 수 있는 엘리사벳 말이죠. 여러분, 엘리사벳을 만드세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엘리사벳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엘리사벳이 되어주고 내가 엘리사벳이 되어야 돼요. 엘리사벳을 만들어야 돼요. 신앙생활 독불장군처럼 하지 마세요. 함께 하세요. 같이 하세요. 어우러져서 하세요. 그래서 소그룹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엘리사벳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쓰시겠다 하실 때 아멘 하라. 쓰시겠다 하실 때 아멘 하라. 이해가 안 가고 상식과 어긋나도 주님의 일이라면 아멘. 쓰임받는 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마리아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두려웠어요. 당황스러웠어요. 충격적이었어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자, 38절을 같이 읽어봐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저는 그저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써주세요.
이 장면을 아주 짧게 표현하면 뭔 줄 아세요? 아멘! 이거예요. 아멘, 아멘. 내 상식과 어긋나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도 주님의 뜻이면 아멘,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마리아는 아멘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아멘, 주님이 가라면 아멘, 오라면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죠.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한 인물이 거침없이 떠올랐어요. 아나니아. 아나니아 들어보셨죠? 아나니아. 초대교회 최고의 핍박자 중에 하나가 이 사울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핍박자였어요. 예수쟁이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잡아 가두고 말이죠. 그의 핍박을 가하는데 앞장섰던 이가 이 청년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막 대제사장의 막 그냥 그 허락을, 권한을 막 이렇게 받아갖고 문서까지 챙겨갖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모여있다, 이 소리 듣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땅바닥에 떨어지죠. 충격적인 신비 장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이 사울이 시력을 잃어버려요. 눈이 멀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끌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었다. 이 사울은 정말 막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역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환상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어느 집에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하여라. 그리하면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우리 주님께 질문합니다. 마치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기의 상식과 어긋나거든요. 주님, 사울 모르세요? 핍박자 사울 아닙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 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요? 요번에 말이죠, 그 대제사장에게 공문서까지 끊어갖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에 그 어려움 당한 거래요. 알잖아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어떠세요? 아나니아는 자신의 뜻과 주님의 뜻이 부딪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났어요. 주님이 자신을 쓰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자신은 도대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상식, 자신의 참으로 생각과 전혀 다르거든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즉각 일어나 달려갑니다. 즉각 일어나 달려가요. 아멘 신앙을 가졌어요. 이 아멘 신앙을 가진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이 안수받고 눈을 뜨고,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뒤집어지는 것 아니에요? 수많은 참으로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 걸고 복음 전하여 세계 복음화에 큰 역할을 해낸 위대한 인물로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에 누가 쓰임받은 거예요? 아나니아가 쓰임받은 거예요. 마리아처럼 말이죠. 주님이 나의 젊음을 원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말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경험을 쓰시겠다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멘 하셔야죠. 주님이 나의 재능을 쓰시겠다 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어떤 배경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물질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고 내어드려야죠. 그렇다면은 이해가 안 가도 아멘, 도대체 상식과 어긋나도 아멘, 마리아처럼 아나니아처럼 말이죠. 그럴 때에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한평생 사는 것, 기왕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또 한 번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셋째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이시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죄가 없어야 돼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다 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네.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분이 어떻게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면서 이러한 방법을 쓰셔서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다 치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분은 사람이셔요. 그리고 죄가 없으셔요. 죄로 인해 영벌에 처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 예수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아멘. 성탄절이 다가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날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낮은 곳으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신,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볼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영광과 존귀와 권세에 그리고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밖에 없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뿐이라네. 우리 이 찬양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을 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오직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시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은혜 받고 가슴 뜨거워지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이 됩니까? 나에게는 엘리사벳이 없어서 외로움의 밤을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달려갈 곳이 없어서 말이죠. 그리고 나는 지금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데 아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만 구원의 길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이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가족에게 전해야 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알려주어야 되지 않아요?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끌어안고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를 찾아 또 엘리사벳을 찾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엘리사벳이 있어야 돼요. 엘리사벳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엘리사벳이 있어야 돼요. 엘리사벳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엘리사벳이 되어 주어야 돼요.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엘리사벳이 되어 주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친지들 우리 소그룹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엘리사벳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벳이 되어주게 도와주시고 또한 나에게도 엘리사벳이 있어야 돼요. 엘리사벳을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로워서 울었대요. 혼자여서 울었대요.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아 울었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니니까 엘리사벳을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아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젊음을 쓰시고 나의 인생 경험을 쓰시고 나의 물질을 쓰시고 또 나의 재능을 쓰시고 또 나의 지식을 쓰시고 하나님 아버지 쓰시겠다 할 때 아멘 아멘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명심하여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세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명심하여서 우리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열정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그런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하시옵소서.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 삼으라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 순복하여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증거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꼭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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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해요.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걸 제가 들었는데, 우리 한국 국민들 중에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 했더니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캐롤, 그리고 선물, 산타크로스, 뭐 이런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쭉 열거되다가 한참 있다가 예수님 17%. 성탄절이 뭐예요? 성탄,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그런 날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 날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이 날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못해서 그래요. 이날 주인공이신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자랑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게을리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 성탄, 참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탄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의 절정체가 되는 날임을 알려줘야 되겠어요. 성탄의 의미를 알려줘야 되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달려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증거하지 않으니 세상이 이 날을 이렇게 참으로 엉뚱한 날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알려주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의 VIP들, 내가 전해야 될 그분들을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하나님, 이 날은 바로 그 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엉뚱한 날로 알고 있는 걸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엉뚱한 날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예수님을 아버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들 탓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탓이,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랑하지 못했어요. 증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탓이, 내 탓이 명확하게 깨달아야 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을 자랑하게 도와주세요. 증거하게 도와주세요. 세상에 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탄은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실을 세상에 멀리 또 넓게 선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 가운데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이, 내가 매일 만나는 친구들이, 내가 매일 만나는 지역 사회 주민들이 주여 이 사실을 몰라요. 입을 열게 하소서.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전하게 하소서. 우리가 전하게 하소서. 세상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나란히 앉아서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친구가 아버지 함께 와서 앉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듣고 기도하고 있는 이가 꼭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 감격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에 아버지여 전도하는 날, 성탄은 아버지여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넘치는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
아버지, 성탄의 소중한 의미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이제 나 자신이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물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서 성탄의 의미를 전하고 그들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전도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14년 성탄절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와서 나란히 앉아서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2014년 성탄절은 참으로 내가 품고 기도했던 이들 꼭 초대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중한 의미를 깨닫게 하셨어요. 들려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